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전문인, 또 산업인들, 정말 중요한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대부분 어, 제일 고민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 맞는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또 견디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나가시는 그 방향, 또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실제가 되고 또 그 힘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을 드릴 만한 열정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마는 것이죠. 그래, 그렇지, 아멘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이번에 저는 이렇게 선거 과정을 이렇게 굉장히 주목해서 많이 봤는데, 개표하는 것도 보고, 참, 어, 국민들 자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무섭구나. 바보가 아니구나. 다 보고 있고, 또, 어, 집단 전체의 힘으로 시대를 바꿔가는 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청년들이 뭔가 몇 사람이 약진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냥 기득권,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따라하지 않고 줄 서거나 틀린 것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바른 것을 이야기했을 때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와도 그것을 뚫고 자기 생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역시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하고 또 그런 결과로 뭐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요. 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저께 10일 날이죠. 오후에 어떤 청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어, 오랜 시간 동안 모태신앙인으로서 고민했던 뭐 그 부분, 사실 정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게는 왜 실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또 만남을 지속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회복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청년들은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또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 답이 없으면, 복음 안에서의 답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생을 걸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허무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이 자기 속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막 미치도록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막 지독하게 막 좋아해 본 경험? 그러면 늘 생각나죠. 하루 종일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어도 생각나고, 어디 가도 생각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생각나고, 좋아도 생각나고. 그래서 내 인생을 걸 만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게 결혼 아니겠어요? 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낭만을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도, 요즘 보니까 그거보다는 경제적 유무, 뭐 좀 외모가 괜찮냐 안 괜찮냐, 뭐 재미가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거를 주로 따지던데, 그런 거는 뭐 한 달만 같이 지내보면 별로 보이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기쁘고 좋아서 내 생을 드릴 만한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은 막을 수가 없죠. 어떤 부모님이 공부하던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다. 아마 그 부모님은 말하지 않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죠. 그 부모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작되어졌던 성령의 역사하심과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였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전하지 않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굉장히 좋은 어떤 문들이 열렸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게 어려운 것처럼, 사실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해라, 방법은 이렇다. 전부 하라는 당위성과 방법으로 몰아붙인다면 사실 세상에서 한 주일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또 짐만 잔뜩 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답답해도 내 내면에서 막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복음의 내용을 채웠더라면, 또 불이 붙었더라면, 심령에 막 불이 붙었더라면, 또 우리의 중심과 인생의 내용이 뒤집어졌는데 이 사람은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청년의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로, 열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줄을 서고 계산하고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익을 도모하고, 이거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청년으로,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특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경건한 불신자들, 또 생각과 인생관이 정리되어 있는 불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낫죠. 딱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게 되는 거죠.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 현장이나 사회 현장이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또 내리막이 있고 또 시대가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뭐 은퇴했다가 잊혀졌다가 다시 나타나면 사람들이 또 지원했지만 이제는 SNS나 여러 가지 막 방송 활동이나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과 삶의 내용을, 비전을 계속 알리고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없는 그런 또 환경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뭔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가, 사단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단은요, 인간을 멸망시키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러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모든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에서 우리를 넘어뜨린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결과로 오는 환란을 피할 수가 있겠죠. 넘어설 수가 있겠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서론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단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지라. 사단은요, 정치, 정사, 세상의 배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누릅니다. 한 번, 두 번 있던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로마, 일본, 공산주의, 또 여러 가지 세속주의, 세상의 배경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위협을 가하면서 예수를 진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기는커녕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체성도 잊어버릴 정도로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시대에는 로마에서 황제 멸망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박해를 가했잖아요. 특히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정신 이상자인데도 그 모든 실정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모함해가지고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도시에 그 책임으로 막 이 초대교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말이죠. 도미시안 황제 같은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고통 주기 위해 가지고 얼음 위에다가 맨발을 올려놓고 발을 들면 예수 안 믿는 것으로 인정하고 집에 막 보내주겠다고 하고 말이죠. 끝까지 있는 사람은 막 발에 동상이 걸리도록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죠. 언제든지 사단은 정치, 권세, 정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단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축복한다. 아브라함의 복을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이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막 광분해서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추격대를 편성해서 막 공격하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생명 걸고 바울을 따라와서 바울을 막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교회사와 역사를 보면 이랬어요. 성경을 들고 있는 은혜 못 받은 사람, 성경을 들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사단의 심부름을 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인본주의자들, 언제든지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시키고 모함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다 신사참배했거든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언제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가장 극렬하게 앞장서서 막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책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의 모르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교권을 형성해서 그 힘을 가지고 완전히 핍박하죠.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단은 또 누구를 이용하냐면 언제든지 그런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한다. 시어머니가 구원 못 받았는데 며느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화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딸이 불화한다. 한 명은 신앙이 있고 한 명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와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속이고 공격합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일으키는 환란을 활용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핍박했고, 또 가정에 파고드는 여러 가지 문제, 시험,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령 상태가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활동을 언제든지 마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모으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어, 마지막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냥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본문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아시고 성령 세례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특히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성령의 충만함, 이것 말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나 산업인 현장 안에, 전문 현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분위기를 못 바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축복이 실제로 체험되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담겨서 어느 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절실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말릴 수 없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고 언약 놓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세상 배경 속에 완전히 침몰될 것을 아시고 사단의 배경과 죄의 권세에 놓일 것을 아시고 창세 전부터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내가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예비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받으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마귀의 세력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속이고 역사하면 정신도 심각하게 어렵게 만들고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분노를 일으켜서 살인도 하게 만듭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존재가 역사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사로잡히도록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존재가 눈에 안 보이게 교회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교회인데도 교회가 실패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이 마귀의 세력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활동한다고 했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괴계를 쓴다.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의 상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 복음으로 확립된 개인 잘 알고 피해서 공격하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사를 쓰고 권세자들을 부리고 또 우리를 타락시켜서 또 종교를 만들어서 넘어뜨린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는 우리를 육신 가운데 빠뜨려서 넘어지게 만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준을 평생 따라 살다가 결국 노년의 시기가 되면 별거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지금은 막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의 하는 일, 경제 활동, 또 뭔가 이렇게 가정을 이룬 사람은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어떻게 하면 집을 장만하고,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 인생이 함몰돼 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없이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재앙이 덮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허무해지는 거죠. 에베소 6장 16절에 화전을 쏘아서 우리를 죽인다. 불화살을 말합니다. 한 번 허용하면 이 마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죠. 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 3분의 1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옥에 갇히는 존재가 됐잖아요. 지금 귀신의 세력으로 역사하는 이 존재가 바로 이 천사 3분의 1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상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이 사단은, 마귀의 세력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범죄와 타락과 또 교묘하게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완전히 속여요. 너무 좋은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보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감정과 정서를 동원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거예요. 굳이 선악과 약속 속에서 왜 그 축복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아니냐?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얼마나 대단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마귀의 세력.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작되어졌던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구하고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할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배경과 단절해서 사는 것은 성경적인 생활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어떤 세상 배경과 조건 속에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와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으면서 변화시키고 또 끝까지 견디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 바라보러 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알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특히 세상의 배경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이 작게 보일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연약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갈등이 상존해 있습니다.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친구 문제, 교회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청년이기 때문에, 전문인이기 때문에, 또 산업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터전도 그렇게 흡족할 만큼 뭔가 내가 삶을 쉴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여건도 준비되지 않았을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정착도 안 되고 그래서 갈등이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을 이기고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오기 때문에 견디기도 넉넉하고요. 또 도전하기도 넉넉하고 매일매일 삶이 똑같은 게 아니라 새 은혜가 임해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것을 말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이것을 참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동기가 계속 부여되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누구 자랑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자랑하는 사람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전도한다는 말과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무엇을 받아야 그렇게 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결정적 증거가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 방언하는 것, 방언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영육 간의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도 막을 수 없고 자꾸 속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의사, 병원, 또 의약품 이런 것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사실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 병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질병의 문제를 영육 간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대한 문제들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갈등 구조에 놓인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 매 순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충만이라는 말은 절대로 섞여서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컵에 물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충만으로 채우려면 물을 버리고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충만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다른 것을 가득 채워 넣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충만,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옳다고 생각했던 방법, 또 경험했던 모든 내용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진다는 것은 별것 아니구나.
여러분,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별것 아니구나. 대단한 거 없구나. 또 이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도 갖게 되는 거죠. 충만의 상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지혜로, 또 건강으로, 또 경제력으로, 인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면 아마 평생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행동을 바꿔야 되느냐? 생각부터 먼저 바꿔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운데 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가장 축복된 존재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행동을 아무리 바꿔도 그거는 껍데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죽어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힘든 겁니다. 전도가 힘들게 느껴지고 선교는 막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쉬워요. 되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넣는 상태, 복음으로 충만해진 상태. 그러면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막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과 동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보면 이러한 것보다는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죠. 고집이 세다는 말은 내 생각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여러분, 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낫습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죠. 내가 생각하는 미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는 그 미래가 훨씬 옳아요. 그것을 깨달은 교회, 깨달은 개인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내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깨달아야 돼요. 내 실력보다 하나님의 실력이 훨씬 낫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계획이 거의 없죠.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은요, 어떤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고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그거는 복음을 아직 체험 못한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방향이 주어져 있고 나의 오늘이 주어져 있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작은 일인데, 작은 실천인데, 또 작은 당위성의 일이 와 있는데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을 걸고 하게 되죠.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방향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안 왔기 때문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항상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계획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생을 드리리라. 아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자기 생을 걸고 도전하는데 성령 충만이 와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다는 것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미 방향 설정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의 손에 발견되었는데 무슨 세상적인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뭘까? 이 성령 충만은 항상 되는 걸 말해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일을 하면서도 문제를 겪으면서도 또 어디에 있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래서 어떤 대상자가 있든지 틈틈이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철철 넘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 뭘까? 실제 능력을 말합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1장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세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임할 것이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면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일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으로 사업하지 말고, 그러다가 병들지 말고,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고 주의를 해라. 알고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지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해라. 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죠? 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굉장하게 발악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앞으로 환란의 큰 바람이 부는 시대가 온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 이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